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심같이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이 정한 제도 안에서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법들을 무시해버리고 또 법도 악법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법이 있으나 사실은 그 법이 사람을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들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 제도 자체도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을 때에 그래도 비교적 법치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들 거의가 다 삼권 분립 제도를 근대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짓밟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독재자들의 말로가 한결같이 다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박해자들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말로들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세계적으로 교회가 10번쯤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10번의 황제들 가운데에서 정말이 아름다웠던 황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만 세상을 넓고 깊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쯤은 우리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생에 한두 번쯤은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 육신의 귀로 보기도 하고요, 육신의 눈으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시절에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주대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뭐 이렇게도 훨씬 더 넘은 그 오랜 옛날에 주변 나라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법과 제도 그리고 인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정신들이 거기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우리 시대와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 복지제도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든지 우리 눈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 같은 선교사, 선지자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고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되겠는데 자기 국력을 못 하려고 이 바벨론하고 싸울 수는 없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애국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고 애국이 바벨론을 막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 그러면 2년 안에 내가 그동안에 바벨론이 약탈을 갔던 모든 성전 기물들 다 우리가 찾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2년 안에 찾아오기는커녕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가 그러했고 자기의 욕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사회학문들을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경영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심리학이고요, 상담학은 상담학이고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고 심리학하고를 섞어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취욕,
자기의 명예욕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를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냐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은 뭐냐, 요나 같은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짧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게 거기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해라.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턱밑까지 올라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이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 아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 그러면, 우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갖고 망해버린다? 이거는 너무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주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죄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상상력을 막 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의도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까?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상력을 자꾸 발동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 면밀하게 잘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난 생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또 나의 어떤 내 속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아무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의식을 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로마 시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개선 행렬입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귀국할 때에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승리한 장군이 선두에 서고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노예로 잡은 노예로 잡은 포로들 뒤에 끌고 오고 그 뒤에는 노력한 물건들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위험을 과시하는 거죠.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받는 장사예요. 나만 안 죽으면 수리받은 장사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부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노예를 잡아오고 노력을 내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굉장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장군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개선행진을 하죠. 왜냐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축은 이 전쟁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의 입장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 말에다가 장식을 하고 말과 나와 함께 한 몸으로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로마 시대 군인들 개선장군 하는 것처럼 짐승을 딱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선택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나귀 그러는데 이 나귀는요 조그마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30kg쯤 짐을 실을까요? 뭐 그 정도 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나귀를 타잖아요. 제가 한 60kg 나가는데 나귀를 제가 타면 나귀가요 힘들어해요. 근데 한 30kg쯤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 동물인데 작은 동물인데 그것도 새끼를 탔으니 나귀가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그래 그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의식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교독에서도 함께 교독했습니다만은 그는 겸손하여서 전쟁에 있어 쓰는 말을 타고 개선행진을 한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징조인데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의 삶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를 전공하는 구약신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야?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과 너무 잘 합치한다,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지고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여다보니까 비로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게 되는 동기, 목적 그리고 고난받을 때의 그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은 종의 노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학자라고 하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귀로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귀로 많이 들어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게 학자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버리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진리의 길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재주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핍박하고 이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는 말씀이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저건 족보가 없는 사람이, 선생님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몰라요. 선생님은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너 선생님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어떤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고 그 사사가 그 교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러면 그 선생님은 누구고, 그래서 이렇게 학풍이 쑥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은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욕을 당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독한 이 종의 노래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홀로 계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얼른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이 가정을 잘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 이제 동생들도 다 크고 이제 내가 가정 돌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지.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는 거죠. 너무 이게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려고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쭉 감당을 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역의 마무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를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해결책을 제시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시고 이 해결해 주시기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애를 쓰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간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피날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걸 다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내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답을 서로 대화를 했다 그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느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내 사역의 마무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류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요. 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지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분간해 내고 분리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잘 비추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만나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하나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거나 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일은 아주 중요할 때만 나타나셔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경험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말씀들을 전해준 것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을 안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내 스스로가 분별하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보다는 사회에서 경제활동하고 이렇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시간이 많이 할애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연구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성경에다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경과 이렇게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통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함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된 책이고 너무나 성경은 그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렇게 가르쳐지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배울 때에 조심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알았을 때에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성경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 어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고 상위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똑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지금이 어려운 때이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적인 추세입니다만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과학이 물질 중심으로 가버렸고 의학이 물질 중심으로 갔어요. 지금의 이 과학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이거든요. 우리 몸을 돼지의 원숭이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연구해요. 인간을 연구하기 전에 돼지를 먼저 연구하고요. 인간을 연구하기 전에 원숭이 먼저 연구하고요. 그래서 원숭이를 연구하면 그렇구나. 사람도 이렇구나. 돼지를 연구해보면 그렇구나. 사람도 이렇게 돼. 이런 시대로 이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카비 쓴 책 제목처럼 영적 파산. 우리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 파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해버렸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위기가 오고 있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9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은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으면, 그 도움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언젠가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에서 한 주간 동안을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오늘 우리도 힘입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계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